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들과 또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 우리가 먼저 성경 구절을 하나 가지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살펴볼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아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라고 표현합니다. 30세쯤에 예수님이 가르침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가르치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제 가르침을 시작했다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시작했다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부터 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를 우리 공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적인 시간들을, 공적인 생애를 보냈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전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 모든 생활이 한 번도 개인적인 생활은 없었습니다. 모든 공적인 생활이었죠. 그러나 특별히 이제 30세쯤 되어서 이때로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다는 표현 속에서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께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뜻에 부합한 어떤 일을 시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나이 30세는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30세를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이 내용 때문에 30대를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30세가 될 때에 이 구절 때문에 30세에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 물론 예수님과 같이 제가 살 수 있는 것은, 살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동일하게 사역하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단지 예수님이 30세쯤 되어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그 의미 속에서 30살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삶을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이 구절이 저희 30대 초반에 제 마음에 있었던 구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할 때 그 무엇을 가르쳤냐를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할 때 30세쯤에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더라. 그럼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얘기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르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때로부터라고 합니다. 이때로부터라는 이 단어는 이 시기를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는, 예수님이 이 사역을 시작한 것이 어느 때인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 두 가지, 문맥 속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앞에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걸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사셨을 때 그때로부터라는 표현으로 가버나움에 가신 사건을 우리가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요한이 잡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문맥 속에서 이때로부터라는 표현이 요한이 옥에 갇혀서, 잡혀서 옥에 갇혔을 때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에, 우리가 정확히 이때가 가버나움에 사실 때부터인지 요한이 잡히신 것을 상징하는지는 우리가 문맥 속에서 두 가지 다를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때의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셨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전파하여라는 말은 이것을 전하여, 또한 가르치고 선포하다, 또 말씀하시다, 이 모든 내용이 다 함께 포함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일성이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첫 마디가 그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왜 오셨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하는 그 모든 내용을 이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첫 마디가 무엇인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첫 마디를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봤듯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것은 이미 앞서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동일하게 선포되었고 가르쳐진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하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세례 요한이 말한 것과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예수님께 동일하게 그 사역을 감당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고 말씀한 것은 이 말은 세례 요한 자신에 대한 말이 아니라 그는 왜 그 말을 했냐면 이후에 올 자기가 아니라 이후에 올 분을 위해서 준비하며 예비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던 것이에요. 너희들은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걸 준비하고 예비하라. 왜냐하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천국과 또한 너희들에게 회개하여서 너희들로 하여금 천국을 소개하며 가르쳐줄 뿐이라 나는 것을 앞서 와서 예비케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동일한 사역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의 사역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그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분으로서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제 본인으로서 본인이 세례 요한이 예비하며 준비했던 그 사실에 대하여 이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4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이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첫 번째의 사역의 첫 번째의 중심에 놨던 것이 회개하라는 단어입니다. 왜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부분이 우리가 고민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인가? 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다른 말씀이 아니라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개란 단어를 생각했을 때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인가 바르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에서 회개하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얼마만큼 잘못된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일입니까? 우리의 현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오셔서 첫 마디가 회개라는 말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교회에서 흔히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에 의해서 우리가 의미를 알고 뜻을 알고 있지만 그 의미와 뜻이 내게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우리 잘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첫 마디 가장 중요한 첫 일성으로 왜 회개하라라는 말을 하셔야 했는지, 왜 그것이 다른 말보다 앞서서 주어져야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잘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다른 말보다 왜 회개하라는 말을 먼저 하셨습니까? 무엇이 우리 가운데 회개를 필요로 하며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름 의름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한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구절은 복음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게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구절은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 만큼 우리가 이해하며 깨닫는 것은 좀 다른 부분일 것 같아요. 본문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은 예수님께 첫 일성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가? 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먼저 하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뭐가 문제인가? 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뽑아서 보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이 구절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 단어 속에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식하며 본문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표현이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가 안 되는 것이 사랑이지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부모로서 가끔 이런 말 듣지 않습니까? 아빠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아빠를 얼마나 사랑해? 라고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러죠. 많이 사랑해.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이 사랑해? 그럼 아이들이 흔히 자신의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대치가 무엇이냐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 얼마인지는 몰라요. 하늘만큼 땅만큼이 도대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는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되게 추상적이지요. 하늘만큼 땅만큼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우리 다 측량하거나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이 여러분 사랑이 추상적이 될 때의 가장 위험이 뭐냐면 쉽게 변질된다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그러죠.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라고 말을 하지만 근데 그 사랑이 지속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자기들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금지하거나 또한 혼이 나거나 또한 자기의 마음에 불평이 있거나 할 때 아이들은 그 사랑이 바뀝니다.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하죠. 이런 추상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에 있어서 얘기할 때 여러분 사랑이 이런 표현을 종종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실천되지 않는 사랑도 사랑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립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랑에 대한 책임과 의무, 사랑에 짊어져야 될 행동과 실천의 부분에서는 우리는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때로는 너무나 가볍습니다. 너무나 가벼워서 마치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랑은 진중하며 무겁습니다. 깊이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실천되어지고 증명되어질 때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립서비스로 추상적인 의미로 나는 너희들을 많이 사랑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본문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되라고 표현했지만 그 사랑하는 단어 속에 한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와 같이 이렇게라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라는 표현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또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즉 죽기까지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자기의 독생자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독생자라는 말은 한글로 외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추상적이지 않냐면 왜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냐면 그 사랑은 증명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대하여 그 사랑이 얼마나 값지며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를 증명해내시기 위하여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하실 것일까요? 여러분 그 사실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회개를 필요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그 회개에 필요로 하는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어느 정도 중요한 문제였냐면 자신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이 죽기까지 할 만큼 정도의 사건이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내용의 이유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회개하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그 무게와 또한 그 회개의 필요성이 얼마나 큰 강도로 큰 힘으로 우리 가운데 요구되고 있는지를 지금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실 정도까지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는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되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멸망이라는 단어가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첫 일성이었던 회개하란 말과 연결됩니다.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냐면 우리는 멸망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이라는 단어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멸망이라는 한글 성경의 멸망이라는 단어의 뜻은 완전히 파괴되어져서 흔적이 없어지고 또한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멸망이라는 것은 파괴되는 것이 아니에요.
멸망이라는 것은 흔적조차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멸망당한 한 나라가 멸망했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멸망이라는 것은 흔적이 없어지는 존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강도와 그 크기와 그 영향력이 어떠한지에 대한 표현이 멸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나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흔적조차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한 나라가 멸망을 당했어 라는 말은 그 나라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황폐가 되었고, 또한 비참한 상태가 됐고, 이제는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파멸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는 죽으면 존재 자체가 없어져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무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존재 자체가 소멸되어서 멸망으로 끝나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 부분이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은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파멸입니다. 더 이상 어떠한 소망이 없는데, 왜 소망이 없다고 하냐면, 왜냐하면 그는 어디에 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그것은 끝이 없고 멈춤이 없고 중단이 없는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비참함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 절규의 신음만이 끊임없이 영원토록 지속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멘. 그것이 멸망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놓여있는 상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면, 단순히 우리의 잘못이 조금의 잘못이거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불편하거나 하나님의 감정을 약간 상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약간의 분노를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도 가운데서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영원토록 고난과 역경과 또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도록 버려짐을 당하는 상태에 놓여있는 바로 그 멸망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기엔 다시라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런 사실에 대하여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진노에 대하여, 영원한 형벌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동일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 모두가 같은 상황과 같은 정황 속에서 우리는 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심각한 가운데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미국에 유학 와서 7년이 지났습니다. 7년 지난 후에 한국에 갔습니다. 한국에 갔는데,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사시는 아파트 단지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 단지의 후문에, 저희 후문의 건너편에, 길 건너편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참석하시는 예배들이 참석하고 출석하시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정문이 그 앞에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하고 이제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후문으로 왔습니다. 정문 앞에 이제 그 건너편이 정문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성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막 성도분들이 주보를 가지고 서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 앞에 서서 길 건너편입니다. 건너가셔야 되잖아요. 신호등은 저쪽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정문 앞에 딱 서셔서 좌우를 둘러보시니까 확 건너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왜 저렇게 건너가지? 저보고 빨리 오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창피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왜 저러시지?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위로 올라갔습니다. 3분을 길 건너 위까지 올라가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내려갔어요. 그리고 건너가면서 제가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창피한 것이, 건너와서 빨리 와 그러는 거예요. 바로 앞에 건너편에 있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 전 7년 동안 미국에 살다 보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해,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밤이라고 여러분 신호등 앞에 섰을 때 빨간불이 또 차가 아무도 없어도 아무도 안 가요. 아무도 안 가.
가는 사람 봤습니까? 이상한 사람 빼고는 아무도 안 가요. 다 서 있습니다. 차가 없어 서 있어요. 빨간불이 무조건. 파란불이 밖에 가는 게 정상이에요. 횡단보도 아무나 건넙니까? 절대로 안 그래요. 근데 한국에 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나도 그랬겠죠. 여기 생활에 익숙해서 그게 안 되는 것이 두째 주가 되었습니다. 또 그 앞에 또 가시는 것이. 그리고 좌우로 훑어보시고 막 건너는 거예요. 건너가서 빨리 와 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손을 잡고서는 막 끌려가는 것이. 건너갔습니다. 얼굴을 못 들었죠.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또 건너갔습니다. 손잡고.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얘가 사방을 둘러보고 제가 건너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처음에는 불편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동일한 그런 죄를 짓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냐면 우리는 다 똑같은 멸망의 자식들이에요. 이 상태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전혀 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알아야 되는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의 상태에 대하여 얼마나 불편하고 계시며 내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영원한 진노와 형벌 가운데 한 번도 소망이 없는, 새로운 소망이 없는 그곳에, 이제 던져지면 끝인 그곳에 나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나의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두렵게 안 살거든요. 다 그런 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관심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사느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최대한의 범위 속에서 이 세상에 요구하는 룰과 법칙을 깨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유리한 것들을 취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주된 관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심이 모든 사람의 범위와 영역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이 땅의 법만을 지키고 사는 것이 그것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있구나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마음을 쓰지 않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이 땅의 법과 이 땅의 질서와 이 땅이 요구하는 도덕과 윤리적인 수준에서 인식하지 그 너머에 계신 우리의 중요한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것들, 이 땅의 룰을 깨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중요한 인생의 문제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예요. 여러분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져도 여러분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이 세상과의 관계, 여러분이 죄를 지거나 악을 행하거나 여러분이 이 세상의 룰과 법칙을 깰 때 여러분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죄에 대하여 벌을 받을까 봐 두렵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룰과 하나님이 정하신 룰과 법칙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에 우리는 전혀 두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 이미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9절에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은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이 구절을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의 상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냐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셔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회개하라는데 그 당시에도 그 말을 듣고 그 의미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냐면 자신의 상태가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상태는 하나님의 멸망을 받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멸망의 상태를 받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것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않게 되고 왜 여전히 자신의 삶을 그냥 그대로 지금 이 현 상태로 살아가게 되냐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원리와 삶의 경향과 방향성이 무엇이냐면 바로 육신의 생각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이 회개하라는데 불구하고 회개에 대해서 내가 회개할 자라는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본문에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즉 원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에 대하여 거역하는 것, 거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왜 원수가 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굴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굴복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하여 대항하고 대적하며 하나님을 미워하며 하나님과 싸운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하나님과 안 싸우는데요. 난 하나님과 대적하지 않는데요. 또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는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겉으로 하나님에 대해 모욕의 말을 하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의 말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개하며 천국에 가까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며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며 다스리기를 원치 않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됩니까?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면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본문에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은 우리 몸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나님 믿지 않고자 하는 생각과 또한 이 세상의 법과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고자 하는 생각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인생을 계획하며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인생을 준비하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방식,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삶,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이 생각에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 생각을 가득 찬 것이에요. 본문에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가끔 떠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육신의 생각이란 말은 온통 그 모든 것이 마음에 지배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는데 안 믿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데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 살라는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본성적인 타락한 본성인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귀히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의 경고가 귀담아 듣지 않아요. 이 땅의 이후의 삶에 있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것에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두려움이 없냐면 육신의 생각이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안 살아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땅을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도 왜 여러분의 경고를 무시하냐면,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지 않습니다. 항상 누구를 위해 살고자 하냐면 내 자신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주님께서 회개를 하실 때 그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회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회개라는 것은 마음의 뉘우침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뉘우침이라는 것은 마음에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 마음의 인정이나 또는 마음의 후회,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살았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에 그래, 내가 하나님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에 뉘우침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후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후회와 뉘우침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행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이 정확히 의미가 무엇이냐면 삶의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것이에요. 삶의 모든 상황과 모든 행동들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 원래의 의미 속에서는 가던 길을 멈춰 선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던 길, 내가 살던 길들을 멈춰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을 가기 때문에 멈춰서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라는 것이 멈춰섬이라는 것은 내 가는 길에서 그것이 잘못된 사실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리고 멈춰섭니다. 멈춰서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에요. 돌이키면 반드시 행동을 낳게 되는 것이에요. 돌아서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멸망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고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에요. 가던 너희의 삶, 너희가 따라갔던 그 모든 삶, 너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갔던 그 모든 사람들이 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그 모든 행위들이 나의 영원한 진노를 너희들에게 쏟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 영원히 불꽃 가운데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서 우리가 또 우리 영혼이 던져져서 우리가 영원토록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며 시름 가운데 우리 인생이 놓이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을 불편해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운데 그런 진노를 일으킬 수 있는가? 내가 그런 조금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큰 진노를 불러일으키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같지요. 왜 같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데에 대하여,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속부터 시작해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것이죠. 왜 그따위입니까? 난 그래서 하나님 안 믿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꿔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다 그대로 우리를 다 지옥에 던져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외아들이신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내가 그에게 영생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사랑의 행위가 그분이 우리의 진노에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 악에 대하여 행하시는 진노보다 더 뛰어나며 더 탁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식하셔야 합니다. 나를 왜 지옥에 던지십니까?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나는 왜 지옥에 가야 됩니까? 라고 불평하기 앞서 그 가는 길을 막아서시고 그 가는 길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왜 멸시하십니까? 왜 무시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면 당연히 가야 합니다. 왜 가야 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을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나는 그 살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을 불평하며 원망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에 수많은 기회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내던지며 그 기회를 무시하면서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을 불평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핑계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밤에 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존속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밤 너희 영혼을 데려가기 전에 오늘이라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그리하여 멸망이 아니라 영생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됨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시간을, 이 날에 우리에게 증거되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요청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 있었고 듣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여전히 지금 이미 앞서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들어가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부자의 비유를 듣습니다. 그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제발 나사를 통하여서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대어서 나를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을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이 그런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복음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첫 마디가 회개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깝다는 것은 죽을 날이 가깝다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란 것이 본문을 헬라어로 본문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늘에 있는 나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서는 그것은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통치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너희 가운데 오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즉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지금 오고 있으니까 그 통치 가운데 너희가 그 가운데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 어떻게 들어갑니까? 거기에는 회개함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회개라는 것이 왜 이것이 감정적인 정서적인 뉴침과 후회가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행동을 바꾸고 변화를 바꿔서 가는 길에서 멈춰서고 돌아서면 되냐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 그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는 행위와 또한 회개는 또한 여러분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를 여러분 붙잡고 계십니까? 그래 여러분 마음에 이제 돌이켜 그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자 하십니까?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서 내가 벗어나고자 하는 내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그 안타까움 때문에 나는 돌이키기 원합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싶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자 합니까? 그의 은혜가 내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하십시오. 오늘 내 영혼을, 오늘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구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기회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 모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는 성공의 기회도 있고 실패의 기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기회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한 여러분의 영혼은 아무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모셔드립시오.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